본문을 통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제자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도예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또 인생의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연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지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다 또는 주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이 유대인들도요, 거의 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제도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든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하셨지만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그녀가 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된다, 다 괜찮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죄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전혀 다른 태도이고 이해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심판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더 복을 받고 플러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도 받고 좋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막연하게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충격적인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불을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비가 내려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풀무불도 또 심판의 이미지인데, 동시에 그런 불의 심판은 또 거기에서 견디고 난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과 청지기로서 언제 주인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올 때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본문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지만 그 심판의 주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고, 그 불과 함께 이 불의 심판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의 심판과 십자가의 구원, 이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은 세례는 우리가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례의 의미는요, 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과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을 세례라는 의미 안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동시에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증거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또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멸망 가운데로 그대로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죽으면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하여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앞에서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예수님의 세례가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또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너희를 분정케 하려고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막연하게 평화의 상징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그 평화,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 간에서도 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분쟁하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 크리스천치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죄로 인해서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좁은 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남편을, 이 아빠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크리스천 씨가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기만 혼자 그 장망성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재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면 가족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고 또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분쟁이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십자가, 이 복음은요, 막연히 우리에게 교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결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지 가족이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가족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결단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자도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며 집중하면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는 기상분별하는 것과 하나는 재판에 대한 메타포로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확하게는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는 날씨를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많은 구름이 일어나면 수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풍이 불어오면 곧 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쪽은요 네게브라고 하는 이런 사막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면 이제 곧 더워지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도 개나리가 피면, 벚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전날 밤에 별이 깜빡깜빡거리면 별이 물 먹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오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개인 기상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관절염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다음날 비가 올 것 같으면 뼈가 욱신거립니다. 그래서 뼈가 욱신거리는 거 보니까 날씨가 안 좋겠구만, 그런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일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2025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워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들, 이상한 일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고 사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핵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시간이 12시가 종말이면은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종말의 시대가 부쩍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에 대한 비유인데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법관 앞에 가게 생겼습니다.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손에 끼친 것을 빨리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손에 끼친 것을 다 배상하기까지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분간하면 너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이 때를 분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히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판은요, 잠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가족들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이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게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으로 사람들을 나눈다. 가족들도 나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가족들을 어느 편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누구라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알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갈릴리 전도대회를 위해서 또 옛꿈 어린이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